로마서 12장 1절로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1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은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 보면 결론적인 우리 성도들의 생활에 대해서 교회 생활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여기 1절에 12장 1절부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러므로 이 결론을 그 이전에 있는 내용들을 받는 말씀인데 사실은 그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하나의 어떻게 보면 삽입장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섭리와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이스라엘에 대한 섭리의 말씀을 거기 3장에 걸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2장은 어떻게 보면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의 내용, 어떻게 의롭다 하심 받는지, 모든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을 했는데 한 사람도 의인은 없는데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됐다. 근데 그런 인류를, 아담 안에 타락한 인류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의롭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어떻게 그 죄를 구속해 주시고 어떻게 의롭다 하시고 또 그 속에 아담으로 물려받은 옛 성분, 옛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 주시느냐, 그리고 새로운 생명의 법을 허락해 주시는 그 내용을 쭉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중생과 성화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다. 온 인류에게 쏟아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됐는데 너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주신 그 내용을, 복음의 내용을 사도 바울이 8장에 걸쳐서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을 한 후에 오늘 이 1절에 12장 1절에 그러므로 자, 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모든 것을 내 영 문제, 혼 문제, 몸의 문제, 모든 삶을 주님 피와 십자가로 완전히 구속해 놓으시고 완성해 놓으셨다. 그러므로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형제들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 이방인 형제들에게 권고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그 영적인 그 십자가의 모든 주님의 은혜, 성령을 주셔서 주신 은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 그 이방인,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방인데 로마에 있는 이방인 그 형제들 성도들에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된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이 산 제사로 드린다는 말이 무슨 말씀인가? 오늘 헌신해야 된다. 내 삶을 헌신하는 것인데, 이 로마서 6장에서 바울 사도가 그 비슷한 말씀을 한 게 있죠. 로마서 6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2절, 그 앞에 좀 넘겨서 12절로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고발이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바울 사도가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 이제 죽고 우리 안에 이제 예수가 사시는 삶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 그 지체, 이건 뭐냐면 여러분과 저의 그 모든 삶, 눈, 귀, 코, 입, 발, 그리고 온 그 삶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6장에 드려라, 헌신해라 하는 이 헌신은 이건 성도 개개인을 향한 말씀입니다. 거룩하게 구별해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지체를, 너희 지체를 이제는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눈도 생각도 마음도 전부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려야 된다. 이 헌신을 말씀해 주는데, 이거 그래서 개인의 헌신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로마서 12장에 말하는 이 몸을 산자서 드리라 하는 건 이건 뭘 말씀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 복음을 깨닫고 생명을 받으면은 그 생명이 여러분과 저에게 올 때 씨로 옵니까? 열매로 옵니까? 씨로 오죠.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가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 그럼 이 씨가 오면은 시작이에요. 이제 이 거듭난다, 중생이라는 것은 이제 내 속에 생명이, 예수님 생명이 씨로 와서 시작이 되는데 내 영 깊은 데 심겨집니다. 영혼 몸 중에서 이 영 속에 심겨져요. 그 이 심겨진 씨가, 하나님 생명이 점점 내 안에서 오신 다음엔 어떻게 합니까? 성장을 하는데
성장을 하려면은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돼야 돼요? 한 알의 밀알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돼요. 썩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던 옛날 생각, 내 어떤 그런 욕구, 내 어떤 그런 그 계획, 자,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그런 것들을 갖다가 점점 이 예수님 피로 씻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로 하나하나 끊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아, 옛사람이 점점 주님의 십자가로 처리돼 나갈 때 여러분과 저의 속에 있던 여러분 내 이 자아에서 나오는 옛 생각, 내 옛 주관, 뭐가 이 깊은 속에 들어가 보면은 이게 뭐가 있습니까? 내 속에 이 내가 이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 뱀이 사탄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뭐처럼 되리라고 그랬죠? 네가 하나님처럼. 깊은 속에는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어요. 이게 제일 무서운 우상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의 은혜, 성령을 가로막는 제일 큰 그런 우상이요. 여기서부터 나라고 하는 이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이게 제일 무서운 그런 아주 장애물이요, 그런 원수인 것을 점점 깨달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점점 어떤 그런 환난 속에 어려움 속에 집어넣으실 때 점점 내가 처리돼 가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이건 내 죄의 문제가 큰 문제죠. 내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이 복음의 빛이 처음 비춰올 때 내가 깨닫는 게 그겁니다. 내가 왜 이런 인생,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왜 태어났는지, 하나님이 사람을 왜 창조하셨는지. 근데 이 복음의 생명의 빛이 복음을 듣고 점점 가는 가운데서 이거 내가 이런 죄인이었구나. 이거 죄인임을 깨닫게 될 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인생의 삶의 문제가 해결됐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근데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제가 점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 더 생명의 빛을 점점 더 깊이 받다 보면은 그 다음에 뭐가 문제가 됩니까? 죄보다도 내 속에 뭐가 죄의 권세로 역사하는 옛사람, 이게 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과 싸워요. 나와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옛날에 그 구원 진리를 깨달은 그런 형제들과 함께 지낸 적이 있었는데 그 교제하는데 구원은 확실히 받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나라고 하는, 자라고 하는, 물론 자라는 단어는 알고 있죠. 근데 나와의 싸움이 어떤 것인가, 이거는 전혀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이 자아와 내 속에 이 자아가 있다, 이걸 싸워야 된다. 그럼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복음 받았으면은, 천국 면했으면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복음 전하는 그것밖에는 없지 뭘 다른 게 있냐. 복음 전하는 참 좋다. 근데 그걸 하지 못하도록, 온전히 성령 역사하지 못하도록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 있다. 이걸 여러분, 생명이 내 속에 오기 전에는 이를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이런 구원 생명, 복음 생명이 내 속에 빛이 올 후부터만 이 죄성이 내 속에 있구나, 내가 하나님이로구나, 이걸 깨닫게 돼. 이기주의, 날 위해서 살아요. 하나님의 구원은 받았어도 나 자아를 위해서 사는, 이런 삶 속에는 굉장한 그런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자꾸 깨지고 처리받고 하다 보면은 이게 내 안에서 점점 없어지면은
내 이기적일 뿐만 아니라 또 제일 무서운 게 있어요. 이런 단체를 한 단체를 이루어가는데 그 단체를 제일 해치는 게 뭡니까? 우리 옛날에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가 국난에 처했을 때 유명한 말을 했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참 그 아주 진리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한 목적 뜻, 이 뜻 안에서 하나로 한 몸으로 뭉쳐지면은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근데 그 흩어지게 하는 게 뭐예요? 개인주의입니다. 이 단체를, 이 군대 가면은요, 제가 이 군대를 가니까 처음에는 왜 그런 훈련을 시키는지 몰랐어요. 누가 하나 잘못을 했는데, 잘못했으면 그 사람만 뭘 줘야 되잖아요, 사회에서는. 근데 잘못을 하니까 밤중인데도 완전 군장하고 모여 그래요. 장교님, 제가 잘못했어요. 한 대 맞고서 전체 다 모입니다. 아주 겨울인데. 쫄병 이게 하나, 이등병 있잖아요. 이거 뭐라 그러지? 꿈틀거리는 거. 송충이라고 그러죠, 이거. 이 송충이 하나 달고 이제 갔기 때문에 쫄병인데, 갑자기 밤에 자는데 기상하는 거예요. 겨울에. 그래가지고서 일어나서 갔는데, 그때는 또 반주바람으로 뭐해 그래. 다 벗고 겨울에 이 속옷 하나 내 입고서 갔는데, 모였는데, 누가 하나 이렇게 잘못했다. 그러고서는 찬물을 가져와가지고서는 확 끼얹는 거예요. 덜덜 떨고 있는데 찬물을 끼얹으니까는 이게 웬 이게 날벼락이냐. 그러니까 처음에는 쟤 때문에 그래, 쟤 때문에. 저기 저 잘못해가지고 우리까지 딱. 왜 이러느냐, 이 속에 막 반항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저 한 사람 저 사람만 벌 주면 되지.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여리고 성을 다 멸해버렸어요. 큰 성을 멸망시켰는데 아주 조그만 성, 아이성을 멸하는데 어떻게 됐어요? 36인이 죽고 완전 패배를 당했습니다. 누구? 한 사람. 아간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그 아간 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럼 너 아간만 더 하면 되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 수십 명이 거의 많은 사람이 죽고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하실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 상대하는 게 아니고 한 몸으로 보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 여러분과 제가 거듭났다면 늘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이지만은 한 200분이 모여있다면은 다 개성이 틀리고 각자 성품이 틀리고 상황이 틀리지만은 여러분 속에 계신 예수님, 주님은 몇 분이세요? 한 분이십니다. 이 한 몸이신 예수님이, 머리 되신 주님이 지금 보이지 않지만은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저를 통해서 뭔가 이 시대에, 이 지역에, 이 한국, 이 땅에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몸으로 주님께서 부르셨는데 거기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내 개인 어떤 내 개인 생각, 뜻, 아간처럼 뭔가 하나님께 바쳐라. 이 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숨겨두고 뭔가 여러분 신약시대에 와서 그렇죠. 신약시대에 와서 사도행전에서도 여러분 그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이 성령을 받은 교회 놀라운 부흥이 막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뜻이 막 펼쳐지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서 바칩니다. 밭도 바치고 집도 바치고 바나바라는 분은 온 집 밭을 다 바치는데 근데 거기 보니까 한 사람 부부가 저렇게 바치니까 칭찬도 받고 아주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그만 순수한 마음이 아니고 뭐예요? 나도 좀 한번 높아져
전 인정을 받아봐야겠다. 그걸 누구죠? 잘 아시죠? 아나니아 사피라. 그걸 뭐 바쳤는데 바치려다 보니까 아까워. 이게 다 바치면 이게 우리 어떻게 살아? 그리고 바친 거에 다 판 값을 일부 반은 감추고 일부만 드렸어요. 이것만 해도 얼마나 위대한 거예요. 얼마나 참 이게 아주 우리 굉장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신 겁니다. 왜? 거기에 그 유혹된 것이 여기 욕심 생긴 것이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되었어요? 너 마음속에 아나니아야, 너 마음속에 누구가 가득하다고 그랬어요? 사탄이 가득해서 왜 있으면 그냥 있는 대로 반만 바치면 되지 왜 전부 간다고 하냐? 있는 대로 바치면 조금 있으면 조금 더 바치고 되고 하나님이 뭘 많이 없어가지고 일을 못하냐? 하나님 무슨 없어서 뭐 일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두 사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은 것을 봅니다. 때때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여러분 그 아나니아 사피라가 오늘 여러분과 저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봅니다. 뭔가? 근데 몰라요 그때는요. 저도 한번 미국에서 사역할 때 한 2, 3년 동안을 그 하나님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막 돌아다니고 유명한 교회를 쫓아다니면서 막 했는데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하나님 복음교회가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하고서 막 일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칭찬받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너 참 잘했다 이렇게 줄 줄 알았는데 안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이상하게 자꾸 이 마음속이 막혀요. 뭔가 답답해지고 왜 이런가? 주님 내게 뭔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는데 그러나 성령께서 빛을 쫙 비추시는데 여러분 물론 내가 하나님 일을 위해 한다고 해서 교회를 위해 한다고 해서 했지만은 영광을 위해서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98%는 하나님께 영광인데 2% 영광만 조금 내게 떼주십시오. 이게 내 속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여기 좋은 컵에 여기다 이 좋은 물을 차를 담아주는데 여기 죽은 파리가 하나 들어있으면은 담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참 내 안에 무서운 개인주의 뭔가 나라고 하는 이것이 주님께서 처리되기까지는 오늘 여러분과 저를 온전한 그릇으로 사용하시고 충만히 채워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참 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감사한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제가 이런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주님 앞에서 이게 보니까 여러분 그 양파를 갖다가 사가지고 까면은 양파가 몇 겹이에요? 까도 또 나와요? 안 나와요? 계속 까요. 계속 나와요. 뭐가? 제가 이는 좀 이제 이만하면 좀 됐다 하는 순간에 넘어져요. 성경이 고린도서 10장에 보니까 한번 따라서 보시기 바랍니다.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지는 자로다. 내가 섰다 그러면 내가 섰구나 하면은 넘어져요. 근데 내가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아까 우리 참 지사님 좋은 기도를 하셨는데 주여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제 완전히 주님 안에서 죽은 자입니다. 아주 이전 사형성 받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랬어요. 아시아에서 아주 환난을 당했는데 이 마음에 사형선고 받은 줄 알았다.
근데 그 생수 받은 줄 알고 아이 죽는구나 나는. 주여 난 이제 모든 거 포기하고 그 죽은 위치에 들어갈 때 완전히 자기 자신 난 죄인 중에 괴수다 이 죄 죽었구나 하고 들어갈 때 그때 하나님이 뭘로 나타나셨다고 그랬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우리 시편에도 보면은 그런 그 말씀이 있죠. 시편 한번 104장에 있는 말씀을 107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7장 구약성경 882페이지입니다. 시편 107장 33절 33절에서 43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강을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으로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거민의 악을 인하여 옥토로 연밭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를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으로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로 거기 거하게 하사 저희로 거할 성을 예비케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소산을 취케 하시며 또 복을 주사 저희로 크게 번성케 하시고 그 가축이 감소치 않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곤란과 우환을 인하여 저희로 감소하여 비굴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는 방백들에게 능력을 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케 하시나 궁핍한 자는 곤란에서 높이 드시고 그 가족을 양무리 같게 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악인은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 일에 주의하고 여호와의 인자심을 깨달으리로다. 여기 보니까 여기 40절에 여호와께서는 방백들에게 능력을 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케 하시나. 이 방백들은 뭐예요? 힘 있는 사람입니까? 힘 없는 사람입니까? 힘 있는 사람. 뭔가 권세 있는 사람. 뭔가. 그러니까 영적으로 뭐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방백이 되면 내가 뭐든 할 수 있다. 내가 다스린다. 이 가정의 문제도 내 건강 문제도 내가 할 수 있다. 이 방백이 되면은 하나님이 능력을 방백들에겐 능력을 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케 하시나. 깜깜한 어둠 가운데서 헤매게 하는데 우리 경험이 그래요. 뭔가 이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 이제 주무시게 하고 내가 내 힘으로 이 폭풍을 거쳐가리라. 내 경험, 우리는 어부인데 예수님은 목 쓰시고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이걸 지쳐가리라. 그렇게 하면은 주님은 주무시고 점점 황야 이 광풍이 점점 몰아치는 겁니다. 방백들에게 능력을 보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케 하시나. 그런데 궁핍한 자는 곤란에서 높이 드시고 그 가족을 양무리 같게 하시나니. 이 궁핍한 자, 이 궁핍하다는 게 뭐예요? 배부른 겁니까? 배고픈 겁니까? 배고픈 거예요. 목마른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난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주여 내 속엔 이 죄밖에 없습니다. 나올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 텅텅 빈 내 가진 이 지식 모든 것들 이런 것들 다 이 배설물 아무것도 아니에요. 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상태로 이 위치로 겸손하게 어떤 계시의 빛이든지 환경을 통해서든지 나 자신을 낮출 때에는 곤란에서 높이 드시고 십자가에 높이 드신 주님처럼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의 놀라운 능력이 십자가의 피와 죽음과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임하시는 겁니다. 높이 드시고 그 가족을 양무리 같게 하시나니. 이 무슨 말씀이에요? 가족을 그 궁핍한 사람 이 가족의 문제, 이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그걸 통해서 마음이 상하고 주여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정말 겸손한 그 빈 그릇이 된 자에게는 양무리처럼 주님께서 풍성한 꼴로
하늘의 은혜로 십자가의 풍성한 생명으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가족을 부흥시켜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홍해 바다의 요단강에 길을 내주시는 거예요. 그 모든 환경을 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42절에 보니까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악인은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일에 주의하고 여호와의 인자심을 깨달으리로다. 정직한 자, 여러분 성경에서 말한 정직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정직한 자. 여리고성 점령할 때 그 제일 1등 공로 수원자가 누구죠? 예? 여리고성 점령할 때 그 여리고성 안에 누가 라합, 기생 라합. 그런데 두 정탐꾼을 어떻게 했어요? 지붕에 숨겨줬잖아요. 숨겨주고 그 찾으러 온 자기네들 군인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벌써 떠났다. 어떻게 보면 거짓말하는 것 같아. 그런데 거짓말 같은데 참이야. 하나님의 복음 빛을 보고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하다는 말은 그렇다고 해서 이제 오늘부터 이 라합처럼 맨날 거짓말만 하자. 꼭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믿음으로. 여러분과 저가 로마서의 이 바울 사도가 간증한 대로 이 복음의 생명의 빛을 받고 내 자신이 어떠함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면은 내 자신이 거짓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주여, 나 이렇게 거짓 덩어리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기 때문에 이 속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이걸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정직한 자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정직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직한 자는 이 진리를 보고, 이런 사람은 십자가의 주님의 피가, 주님의 그 죽음과 부활이 실제 자기 것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악인은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내 속에 역사하는 이 옛 사람, 이 사탄의 뱀을 통해 온 옛 독에 거짓되고 부패한 이런 것들이 십자가에 처리되고 멸해지는 그런 사탄이 힘을 잃어버리는, 주님께서 악인은 입을 봉하리로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주 예수를 믿으라 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저를 붙잡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이 구원이시로구나. 그분이 나의 죄사함 구속자뿐만 아니라 나의 요새요, 나의 피난처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저는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담당하시고 해결해 주신, 오늘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구원의 주님이심을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악인은 입을 봉해. 내 안에 모든 악은 전부 십자가로 이제 처리되고, 이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참 지혜 있는 자들은 이 일에 주의하고 여호와의 인자심을 깨달으리로다. 이런 그 어려움이, 이런 환난이 내 가정에 온 것이, 이런 내 몸에 이런 질병이 온 것이, 이게 화가 아니고 이게 복이로구나.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고난 받기 전에는 그렇게 하였더니 이제는 고난을 통해서 올바른 주의 윤례를 깨닫게 되었나이다. 주의 윤례,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오신 성령으로 오신 예수가 바로 주님의 윤례이십니다. 그것만 의지하면, 붙잡으면은 주님 나의 삶의 모든 길이 되어주시고, 나의 모든 물이 되어주시고, 빵이 되어주시고, 삶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 한 몸이 되기 위해서 이 주님이 우리를 쓰시자고자 하는 그릇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실 그릇을 찾으시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개인이 아니고 몸된 교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처럼 정말 온전히 쓰셨던 오늘 이 마지막 때 늦은비 성령의 시대, 오늘 일곱 영으로 역사하시는 이 늦은비 봄비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의 신부를 주님 참 맞이하시기 위해서, 신부가 준비되시기 위해서 늦은비 성령을 막 구출해주는, 오늘 이 참 봄비처럼 말이죠, 막 쏟아주시는 시대입니다. 은혜를. 이 시대에
참 주님이 쓰실 그릇을 주님은 찾으시고 있어요. 많고 어떤 인간적인 것들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가난하고 죄임을 깨닫고 상한 심령의 제사를 드리는, 이런 제사를 드리는 교회이 될 때 하나님은 거기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삼성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이 수많은 원수들, 사사시대도 보면 원수들에게 지파필 때 이스라엘이 아주 지파 중에서 지극히 작은 므낫세 지파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일으키셨잖아요. 야, 기드온아, 너희 큰 용사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시리로다. 아, 주님,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작은 므낫세 지파요. 우리 집은 그 중에서도 아주 작은 집인데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그 말씀을, 비전을, 그 말씀을 받은 후에 용기를 내서 일어났어요. 이 우상들을 낮에는 못해 좀 용기가 좀 부족해서 했지만은 밤에라도 다 해파하고 바알상을 다 없앴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팔을 보니까는 32,0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들었어요. 수십만 수백만 지금 원수들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그 32,000명 모였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야, 그것 가지고 어떻게 싸우겠냐? 계란으로 바위치기 격이다. 한 10만 명만 더 모여라 그랬어요. 어떻게 했어요? 너무 많다. 그러니까 42,000명 중에 22,000명을 돌려보냈어요. 자, 그러니까 이쯤 되면 이제 하나님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겠지. 이제 괜찮으시겠지. 근데 하나님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잘 모르세요? 성경 내가 펼치진 않겠습니다. 10,000명 중에서 그것도 너무 많다. 내가 지시하는 그 방법대로 그 사람을 골라라. 요 사람 합격한 사람, 요 사람은 가라 그러면 너와 함께 가고 싸우고, 요 사람은 탈락이야 그러면 돌려보내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아마 내가 생각하기로 그 산골짜기에 막 거기 산이 있는데 광야인데 낮에 막 돌리다가 목이 막 마른데 그래가지고는 물 있는 골짜기로 데려갔는데 막 이제 너무 땀 뻘뻘 흘리고 목이 마르니까 다들 대부분은 뭐예요? 철퍼도 그냥 엎어져 가지고 물 크고 머리를 박아서 물을 막습니다. 그런데 딱 몇 명만, 이것도 모르면은 이 성경 너무 모르는 사람들 딱 300명만 어떻게 모였어요? 개처럼 물을 저기 오나 안 오나, 그리고 뭐예요? 손을 물을 떠가지고서 핥아 먹었다 그래요. 왜 그랬어요? 이거 핥으면서 보는 거예요. 저기 오나 안 오나. 다른 사람은 왜? 뭐 볼 게 없어요. 얼굴에 철퍼도 그럼 물을 털고 뭐 하시는 거예요? 그게 10,000명 중에 9,700명 그렇게 뭐 하시고 300명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걸 어떻게 감당하느냐? 자기의 모든 그 목마름, 자기 자신의 제일 본능적인 것들, 자아를 완전히 다 무시해버리고 나시린처럼, 그리고 하나님 명령에만 주목한 겁니다. 누구를 선택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9,700명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모든 것 완전히 하나님께 바친 그 목마른 본능적인 그 목마른 자기 자신이 생존 본능이잖아요. 그걸 완전히 하나님께 양도한 정말 산제사들인 이 300명을 들어가지고서는 하나님께서 그 수십만의 바닷모래 같은 원수들을 저 부순 것입니다. 오늘 저는 항상 우리 삼성교회 생각할 때 한 300명 정도, 이거 되는구나. 너무 적은 게 아니고, 300명이 물론, 그럼 우리 이제 300명만 이제 하고 받지 마십시다. 그게 아니고, 요 적은 숫자지만은 수십만, 수백만 되는 많은 사람보다 복음으로 무장하고 분명히 거듭난 경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처리된 십자가의 군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능히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한 능력으로, 오늘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저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군대들이 되셔야 돼요. 자, 한번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17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맨 끝에 성경 요한계시록 17장 12절 416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네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14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이 적그리스도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깨트려요. 그런데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구원함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이 처리된 죽음을 통과한 그 십자가의 군사들은 이기리로다. 또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바로 하나 더 19장 11절입니다. 11절에서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자, 여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천년왕국 건설하고 지금 왕노릇 하러 오시는데 혼자 오시는 게 아니고 누구와 오시는 거예요? 예,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13절에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 하나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누구예요? 요 사람들은 바로 이 기도원 300용사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을 쫓아서 완전히 자기 삶의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에게 산 제사로 몸을 드린 분들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분들이에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기는 자예요. 오늘 여러분 이 시대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들을 부르시고 계세요. 계시록 2장 3장에 교회들은 하나님이 성령이 말하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이 가시를 주워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들은 내가 하나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함께 보좌에 앉게 하리라. 이기는 자들만,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에게 온전히 한 몸으로 몸을 주님께 드린 그 사람들만 왕노릇 할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인치고 있잖아요. 네, 여러분 계시록 공부를 통해서 배운 게 뭐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 주님이 지금 이 모든 환경 이걸 통해서 주님이 갈대의 지팡이로 이 십자가로 여러분과 저를 측량하고 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조금 이 시대 이제 얼마나 갈지 모르지만 10년, 20년 얼마나 갈지 짧은 남은 인생 얼마 안 남은 이 삶을 여러분과 저가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 앞에 들여서 주님의 십자가가 주님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통해 관통하고 이 생명을 많은 사람들에게 쏟아주는 이 귀한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조금만 고생하면, 조금만 여러분과 저가 참으면, 함께 참으면 왕노릇 할 것이요.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함께 살 것이요. 또 참으면 함께 왕노릇 하리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이양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매일 삶 속에서 여러분 환경에 속지 마시고 내 자신에 속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으로 오신 성령으로 오신 예수 한 분만 십자가만 붙들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잠시 상고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직분, 모든 위치, 책임을 감당하는 오늘 기도원 300용사같이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해서 우리 속에 예수가 충만히 사시는 귀한 교회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온 모든 문제 다 주님 십자가 밑에 던져버리고 나와 환경은 뒤돌아보지 말고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우리를 부르신 영원한 왕국으로 왕노릇 하시기 위해 이기는 자들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신 예수만 바라보고 나가는 승리자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복음을 이 귀한 종을 통해 이 귀한 진리를 주셨사오니 오늘 이 복음이 실제 내 몸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귀한 능력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온 교회가 한 몸이 돼서 예수 한 분이 통치하며 성령 한 분이 모든 것을 지휘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진리로 은혜로 이루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